다음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다음에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성막의 이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고운 세마포,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공교히 정교하게 짠 이것을 만들고, 그 폭은 있잖 10폭 앙장이라 했죠. 5폭, 5폭씩 서로 근거리로 연결시킨다 그랬고, 두 번째 덮개가 이제 염소털로. 근데 곧 세마포 첫째 덮개는 10폭이었는데 이 염소털은 11폭입니다. 한 폭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3덮개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4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첫째 덮개가 고운 세마포로 했다는 것은, 고운 세마포는 섬시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앙장 10폭을 만들어 가지고 덮는데 5폭씩 한 것은 결국 이렇게 완전하게 좌우대칭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 고운 세마포였다. 자, 고운 세마포로 성막을 덮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데 어떻게 덮어주시느냐? 아무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섬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때리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분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시하시고 고우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우시고 아주 섬시하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마신다, 우리의 마음을 덮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오직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15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320페이지, 빌립보서 빌 찾으시면 되고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어떻게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흠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섬시하시고 고우신 그분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자로, 흠 없는 자로, 순전하고 온전한 자로 나타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387페이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언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도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없어야 된다? 염려가 없어야 된다. 불안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 고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간을 이런 청색, 자색, 흰색, 청색, 자색, 홍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배실, 이 휘장을 만드는데 꽃 배실이라고 말하죠. 꽃 배실, 가늘게 꽃 배실. 이 세마포를 이렇게 그 세마포를 꼬아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은 거칠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느슨하지 않고 촘촘하게 이렇게 꼬아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완전하게 만든다는, 완전하게 꼬아서 만드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견실하게 아주 그렇게 조금도 뭡니까? 부족함이 없이 어떤 그런 모자람이 없이 또 빈틈이 없이 꼬아서 만드는 것은 빈틈이 없이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그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고 또 불평하고 또 나태하고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조그만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계신가? 진짜 예수님 계시나? 이렇게 헷갈리고, 또 일이 많으면 그게 우선이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생활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불평함이 없이 느슨함이 없이 촘촘하게 확실하게 빈틈이 없이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 네 가지 색깔을 한번 보면은 첫째 흰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죠? 거룩함, 순결함. 그러니까 이 성막의 덮개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실로 촘촘하게 꼬아가지고 아주 그 빈틈이 없이 이렇게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이 흰색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거룩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일단 첫째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라니까 뭡니까? 아주 풍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위험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렇게 신앙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해라. 세상과 뭡니까? 세상에 즐기는 것을 뭐해라? 단절시키라. 세상에 즐기는 술, 담배, 노름, 어떤 그런 오락, 어떤 그런 쓸데없는 짓, 좋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락 막 그냥 하고 그냥 나쁜 것 하고 막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내가 살아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 그거 너무 많이 하잖아. 단 음식도 빵도 로케이크도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데 그 지나치게 먹으니까 또 문제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고 또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안 해도 될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되나 그거부터 뭐 해야 된다?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끊는 것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꺼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꺼내야 될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끊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색은 뭡니까?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속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청색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청색질로 상징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 청색질로 꽈 만들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요. 흰색은 뭡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분은 순결하시다. 그 다음에 좌색은 왕의 색깔을 말하잖아요. 홍색하고 좌색은 다릅니다. 홍색은 뭡니까? 빨간색이고 좌색은 그보다도 더 좀 어떤 짙은 그런 좌색의 옷이죠. 좌색은 왕만 입습니다. 왕만 입는 옷이 색깔이 좌색이죠. 신하들은 좌색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좌색 옷을 입은 것은 금기사항이에요. 왕만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세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색은 뭐냐면 바로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섬세하시고 거룩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분은 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피를 흘리실 분으로 계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저놈같이 묵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양자까지 휘어진다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마음 다 덮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룹을 이제 이 가늘게 꼰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술을 넣어야 됩니다. 술을 넣어야 되는데 꼬아 이러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가 하는 게 아니라 꼬아가지고 만들면서 그룹을 술을 놨다는 거예요. 야, 실력 대단하지, 그죠? 아주 그 손재주. 우리나라에는 뭐를 만드니까 뜨개질 이게 하잖아. 이 옛날에 제 어릴 때 뜨개질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빵모자도 만들고 손 장갑도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했거든요. 그 옆에서 제가 많이 따라가면서 배웠어요. 그게 이제 열 돌리고 내가 돌리고 뒀어요. 그래서 털실도 많이 사고. 그런데 그날 한 것이 아니라 색깔별로 하잖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양말도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요 색깔도 또 하고 또 요 색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을 갖다가 그룹을 쫙 술을 놔가지고 꼬아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바로 피조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종교의 수를 놨다는 말은 종교하다는 이 원문의 뜻은 최고의 기량이다. 최고의 기량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을 수놓을 때 최고의 기술로 수를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며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런 그룹들이 수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을 수놓은 저 덮개가 어디 안에 제일 먼저 덮어지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장막을 덮고 그 위에 수양의 붉은 가죽털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세상은 볼 수 있다 없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오직 뭡니까? 그 세키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시금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믿음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믿음으로 지옥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뭐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다 우리는 보게 된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믿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다 존재할 거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것을 있다고 믿으며 나가는 이 것은 실제로 만다 다 존재하는 것들이다. 반드시 존재.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 뭐더더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서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시편 61편을 봅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4절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인데도 때로는 뭡니까? 믿음이 막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고 그것도 있어. 지나가는 가게를 생각하면 참 나도 되게 연약했구나. 내가 그것도 참 많이 불안했구나. 그런 거죠. 성경 읽으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또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 망대이십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라고 말씀을 보고, 자 10편 91편 봅니다. 10편 91편 10편 91편 1절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시작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전염병에서 우리를 어떠한다? 건지신다. 코로나19에서도 건지시고 어떤 그런 사서 어떤 그런 유행하는 그런 콜레라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위에 우리의 마음의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그릇들이 속아 놓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릇이 속아 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두 번째 듣기가 뭐라고요? 염소털로 만든. 자 우리 본문에 가면은 본문에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자 첫째는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꼬아가지고 만들어요. 염소털로.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11폭을 해야 돼요. 한 폭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만수.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 손가락이 오른손 5가락 왼손 5개 발가락도 그렇고 다 대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1폭이라서 대칭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죄의 숫자입니다. 죄의 숫자. 하나가 부족한. 12는 또 완전 숫자네.
12는 하늘에 속한 행중수단이에요. 6개 이렇게 12는 하늘에 완전수고 12제자, 12사도, 12지파, 12문, 12뭐 보석 다 이렇게 11을 하면서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수를 만돼요. 11은 뭡니까? 땅에 속하면서 죄인의 수라는 거예요. 죄인의 수. 왜냐하면 10은 완전수이고 12는 하나님의 완전수지만 11은 인간의 완전함을 넘어서나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원수의 어떤 방해하는 수를 11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로 된 앙장은 바로 11 11폭을 만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덮으신다. 그분이 뭐가 되셔서?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의 육체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랬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체에 담당했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어디다가? 그분의 육체에 담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을 앙장은 11폭으로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죽으셔서 덮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염소털로 덮어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죄인으로 죽을 것을 이렇게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소를 죄인이고 양은 뭡니까? 의인으로 보는다. 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잘 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봅니다.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떤 천사들 온다? 모든 천사들 전부 다 온다네. 천사 하나만 해도 끝나는데 모든 천사가 다 오면 됩니까?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나설 때는 뭡니까? 처음 오실 때는 그분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시지만 다시 올 때는 뭡니까? 왕으로 오신다. 왕. 만왕의 왕으로 뭡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잖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 자기 영광의 보좌. 그분이 바로 하나님.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라고 말하고 41절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죄와 저주를 다 덮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덮개가 첫째 덮개를 완전히 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덮어주시는 덮개이시면서 그분은 보좌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의 14절 가면은 본문의 14절 수양이 어디죠? 수양은 14절을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 그러니까 수양도 어떤 수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수양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수양입니다. 수양. 그 수양을 덮개를 만드는 것은 그분이 뭐한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를. 그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교회됨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수양의 붉은 물드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 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의 피는 우리를 마다 덮어주신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속에 들어가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다. 이게 세 번째 덮개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고운 세마포, 청색, 살색, 홍색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 거룩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두 번째 염소도 덮어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양의 붉은 물들은 수양으로 덮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피로도 뭡니까? 온전하게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는 또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뭐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위하여 이렇게 타락했을 때 예수 하나님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품을 말미암아 보호하셨죠. 아멘. 아담에게 무엇을 입혔다? 양의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뭐한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뭡니까? 이 세 번째 덮개가 되겠죠. 세 번째 덮개로 덮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죽옷으로 교회를 만나 덮어주시다, 입혀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배를 갈라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을 수 있도록 딱 만들 수 있는 두 발과 두 다리가 다 들어가도록 사이즈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다. 우리는 뭐냐? 아담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덮개가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해달의 가죽은 아주 뜨겁고 아주 강한 데가 있잖아요. 물돼지 가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전쟁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견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밖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밖에서 봤을 때 성막에 딱 보면은 뭐만 봅니까? 물돼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성막 보기 때문에 뭐 거칠고 터치하고 볼품도 없고 흠도 없는 저런 게 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했다? 흠한 모양이 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뭡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고 있다고 고르셔서 말하고 있죠. 그분은 그 모습은 뭡니까? 흠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볼 것 없는 아주 그런 평범한 그런 잘나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대기 가죽은 바로 거칠지만 강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뭡니까? 태양이 굉장히 뜨겁다는 굉장히 뜨겁고 또 모래바람이 막 굉장히 많이 불다는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으로 안 덮으면 고운 세마포만 덮여 있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금방 상하게 되잖아요. 이걸 다 부하려고 아주 이렇게 강하고 두껍고 아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모래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해달의 가족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위협 속에도 우리를 마신다? 구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강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뭡니까? 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뭐 해야 된다? 강함이 된다. 그런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해와 어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장 귀한 은과 금같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켜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다?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은 반드시 다 없었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지고 다 그냥 볼품없이 된다. 그것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달의 가족은 뜨거운 햇빛과 아주 모래 이런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이 물까지도 어떤 이렇게 비가 오고 물이 쏟아져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연 환경에서 우리를 마친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염려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우리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저들을 먹이 살리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 뭐가 없는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삼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나를 믿어.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염려하지 말라 해라.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고 한 것은 누가 해당된다고요? 교회 온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것이 이런 일이 해당되지. 그냥 교회 왔다 내가 출석했다 내가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이 사건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딱 구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봐라.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럼 어디 바라봐야 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했잖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는 무엇을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야, 하나님이 저 새도 다 입히는데 하물며 어째 나에게 먹을 것 안 주겠냐? 곧 그걸 바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 철철이 옷이 바뀌어야 돼. 옷이 바뀌어야 되는데 옷이 없어. 뭐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 옷을 봐라. 옷 밖에 우리 꽃. 하나님이 꽃도 이렇게 각각이 뭐 종류별로 꽃을 다 피우고 같은데 내 옷 하나 안 주겠냐? 요 믿음을 가져. 우리 한국에 유행이 얼마나 빠릅니까?
바지 하나 바뀌면 전부 다 바뀌어. 넓게 입었다면 전부 다 넓게, 좁게 입으면 전부 다 좁게, 길게 입으면 전부 다 길게, 짧게 입으면 전부 다 짧게.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 보기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남이 입으면 다 따려요, 다 따려요. 그럴 때마다 어째 다 삽니까? 그럴 때마다 뭐를 봐라? 드레페카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드레페카바 보면은 하나님이 다 입히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연하지 마세요.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은 그분의 덮개로, 내 예배 덮개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이. 아멘.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설 것을 다 채워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방해하리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해달의 가족은 바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수양의 가족에는 물이 스며들지만은 해달의 가족에는 물이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수양, 양 가족은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스며드는데 해달의 가족은 비가 딱 오면 조라락 흘러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능력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물을 건널지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가 물을 건너.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망의 물을 막아준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뭡니까? 하나님 갈라주시는 거예요. 갈라주고 좌우에 뭐가 됐습니까? 벽이 되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우리 예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아멘.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하여서 성막의 덮개를 완성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